한 분이 소개가 빠졌는데 워싱턴 DC에서 온 자매님이신데 표자매님 지금 앉아 계세요? 표자매님 오셔서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남편들 표선생님. 네, 남편들 표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저희 가운데 나오셨던 분이십니다. 계속 나오지 못하셨지만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들리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예배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이상도 형제님 목소리가 안 들려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 또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아파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동안 우리 가운데서 충성되주를 섬기던 김병희 자매님 주님께로 가셔서 또 저희들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어떤 인생의 불확실하다 할까요? 이런 걸 느끼게 되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떠난다는 생각, 또 언젠가는 몸이 아파서 성도들로부터 떠나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축복 가운데 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와서 느낀 게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늦게 왔는데 기도하는 기도 내용에서 신선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모임이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는 신선함, 이런 걸 느끼면서 감사가 됐는데요. 제가 한 50여일 동안 이렇게 다른 모임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과 대조가 되는, 또 비교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느낀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볼 때는 우리한테 무슨 신선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떠나 있다 오면 느끼게 돼요. 떠나 있다 오면. 전에도 제가 오랫동안 떠나 있다 한국에 돌아와서 어느 사업장에서 자녀님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난 이 찬송 소리만 있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찬송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게 참 좋은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작은 은혜도 크게 느껴지는데, 심령이 부유하면, 인간이 부유한 거죠. 부유하면 큰 은혜도 작게 느껴지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역사에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들 가운데 귀한 이러한 형제님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신 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다른 모임을 가보시면 이렇게 풍성한 은사, 은혜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큰 모임인데, 제가 엊그저께도 들었습니다마는 괜찮게 모이는 모임을 가보지 못했지만 100여 명 이상 되는 모임인데, 반주자가 없어서 피아노 전공하지 않은 자매가 제가 피아노 치고 있다. 반주가 없어서. 우리는 반주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풍성한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참 감사하고요. 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거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반응 느끼시고 계신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왜 갈고?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대답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위에 갈고? 저거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 젊은 우리 형님 저를 보면서 마음이 동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 보면 주여 내가 여기 있어야 나를 보내소서 이런 답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제가 이번 돌아다니면서도 청년들을 많이 주셨는데 청년들한테 전 미래에 대한 이런 소명감 혹은 비전이라 그러나요? 그걸 심어주지 못했나? 왜 그럴까? 선교사로 나온 분들도 없고 이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오시면 보시고 우리 젊은 우리 형제들 보고 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가겠냐? 주님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에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50여일 동안 이렇게 떠나 있는 동안에 제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저로 생각을 해도 대부분 50여일 동안 집회를 했으니까요. 안 한 기간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했고 상당히 떠나기 전주일 제가 30일 날 떠났는데 월요일이고 29일이 주일인데 그날 3시 반까지 이렇게 아침부터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이 산호세에 왔다가 그 다음날 샌프란시스코에 떠나서 왔는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저를 이렇게 건강에 붙들어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번 미국 순회는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는 이런 순회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기도청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기도청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여행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첫날부터 오늘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요셉이 이 형들한테 이렇게 시기에서 팔려갔지만 하나님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한테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아론 때부터 9절 말씀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 계셨다고 표현했을까?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모르고 지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총체적으로는 그거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형들한테 팔려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 못했을 거예요. 또 아버지가 심부름을 형제 보냈을 때 이 불길한 길을 떠나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들이 팔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애굽에 가야 되잖아요. 또 애굽에 가서 포티발의 가정에서 이 포티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심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신 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또 포티발의 가정에서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또 이 모든 환난 중에 주님 그를 건지셔서 은총을 입어서 포티발 가정의 총무 역할을 하고 또 감옥에 가서도 감옥장을 하고 이렇게 주님 함께 하시는 그런 높이시고 그러시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건지 함께 안 하시는 건지 근데 그걸 제가 이번 첫날부터 끝난 때까지 느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증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꼭 하나 말씀드리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참 아끼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제가 새롭게 느꼈다고 말씀드릴까요?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우리 윤여정 형제님 통해서 교회 관한 이야기를 참 감명 깊게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강의를 참 잘하셨는데 교회의 뭘 가르쳐서 교회라 그러느냐,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또 교회의 책임.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주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를 나타내고 싶은 것처럼 오늘 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 건데 우리에게 주님 보지 못한다면 뭐냐 이거죠.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 북북교회를 본 자는 우리 주님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죠.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뭘 봤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봐요?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전에 없었던 일, 서로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주 안에 기뻐하는 거, 이런 모습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구나 하는 것을 이 바나바로 알게 해서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 안에 기뻐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노라이니 교회에서 풍이 일어날 때 사람들 오면 이건 딴 세계예요. 서로 사랑하죠. 사랑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사랑을 보니까 또 기뻐하고 그러니까 세상 보지 못한 이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과 해야 되었다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침례 좀 한 30명이 침례를 받고 그 많은 사람이 침례 상담 만에 이렇게 포류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침례 받고 또 교회가 분가되면 한 30명씩 이렇게 분가돼 나가고 그러면 금방 또 채워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성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 가운데서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보는데 주님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셔 보실 때 아마 다른 걸 느끼고 또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피차간에 느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느냐 이걸 듣겠는데요. 말씀으로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뒤에 잘 들리세요? 안 들리면 표시해 주세요. 어떤 데 안 들렸다 그러시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이런 말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교회 하면은 막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우리 모든 은사를 주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했으면 돼요.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놀라우신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주신 만큼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희생하셨는데 그 아들 희생 그분이 우리한테 못 주실 게 하나도 없는 분이죠. 못 하실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기 겪는 이런 시련 끝에 두시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우린 모르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난 모르지만 주님의 선한 뜻이 계시겠지. 그건 맞는 겁니다. 그거는 아들 아끼 주신 분이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단의 가시 주자. 사탄의 가시. 그게 너무 괴로워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있다. 이게 대답이셨어요. 바울은 이해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 충성했는데 결과가 이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괴로운데 주님이라는데 이게 지장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대답은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게 우리 모든 생각 하는 말씀일 거거든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어떠한 시련을 겪고 있으시더라도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게 좋은 거예요. 약한 걸 우리는 싫어하지만 약한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 같은 이 신실한 종에게도 사탄의 가시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계시다. 선한 뜻이 계시다. 그걸 믿으시고 잠잠히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최선으로. 이 아끼지 않고 주셨다. 이게 보통 말씀이죠. 아끼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22절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나한테 그 번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묻지 않고 그 아들을 드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가 100세 얻은 아들. 정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아들. 이 아들 하나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뭘 배웠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신 거다. 뜻이 계신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드려도 주님이 또 살려주실 거다.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죽어도 지금 살인시까지 이걸 믿은 거죠. 그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그냥 드리는 걸 보면서 네가 이제는 네 독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봤다. 그러셨어요. 아끼지 않는 거. 아끼지 않는다. 우리 주 앞에 아끼는 게 많은데 그 주님을 알 때 우리가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알면은 모든 걸 다 드려도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한 갈대우리 떠나가지고 좀 기창한 데가 되죠. 하란에 떠날 때 75세라고 그랬잖아요. 100세니까 25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릴 만큼 또 드려도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 왜냐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간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믿은 거거든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아끼냐 하셨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아끼시나, 우리 교회를 아끼시나, 우리 개개인 아끼시나, 한번 저 구약 성경에서 역대하 36장 한번 열어보세요. 36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셨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역대하 36장 15절입니다. 36장 15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 백성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으면서도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자를 욕하고 우리 지금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보내셨다. 부지런히 말씀은 again and again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자를 보내신 거예요. 부지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 들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다 이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악한 자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무진 고생을 하죠. 근데 이렇게 벌하신 주님이요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좀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이렇게 벌하시고 또 다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아끼셨어요. 그냥 버림받았는데 그냥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아침 저녁으로 이리 건개도 안 드리니까 한 구절 더 볼게요. 요걸 하나님 얼마나 그 백성을 아끼시고 부지런히 그대로 대하셨는데도 그렇게 했나. 우리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여러분 7장 보시면 (25절) 맞습니다. 25절. (23절부터) 읽어볼게요. 23절부터.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자 하였으나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끼시는 사랑, 그저 아끼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등을 돌리니까 할 수 없다. 그럼 거기서 배워라.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무진 고생을 하고 또 그때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왕이 돌아가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올라오잖아요. 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 주님이 아끼셨다. 이제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게 하셨나니 그 보세요.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시면 좋으시니까 직접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성경이 직접 보신 거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입을 통해서 전달을 상당히 달라요. 느낌이. 2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일 때 그리스도께서 거기에는요 just as Christ nourished and cherished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한 것 같이 하셨다. just as 그러니까 자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셨다. 이 보호한다는 말씀이 cherish, 소중히 여기시고 nourish, 또 먹이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북부에는 그런 풍성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꼴 여러분들 먹이시잖아요. 그 감사가 되셨어요. 참 감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그죠? 그동안 다녀서 공부했죠. 아모스도 공부하죠. 또 교회지를 또 시작했죠. 얼마나 놀라워요. 하고 싶어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게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내리는 풍성한 은혜인데 아프리카 어느 이 정치 지도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자기들 잘 사는 거 모른다. 그냥 얘기했어요. 잘 사는 거 모른다. 북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거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주님이 축복하신 거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진 않죠. 알고 계시죠. 그런 게 아니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제가 시카고 왔을 때요. 시카고는 제가 옛날에 가서 이렇게 일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물론 그 상황을 들었어요.
장로들이 다 떠난 거예요. 장로들이요. 그 마지막 장로 한 분이 있으면 떠나고 먼저도 먼저 떠나서 장로는 보지 않지 모임에 참석했지만 중요한 두 분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떠나는 이제 많았죠. 예. 서로 걔가 막 다투고 그러니까 몇 명 하는데 막 다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을 제가 갔는데, 그러니까 가서 제가 앉아 있는데요. 참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측은한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이 교회를 위로하시는,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에게 보내셔서 빈 자리를 채우시는 걸 봤어요. 멀리 있는 분들이 방문해가지고 제가 금토일 이렇게 목금토일 금토일 이렇게 사흘을 모였는데 그런 거 봤어요. 주님이 채워주셔서 위로하시는. 토요일에는 형제 왔다 그러는 건 나오지 않는 분들 다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고 이래서 평소한 모임이 됐는데, 주일날엔 이제 모임에 성도들만 나오니까 참 측은해 보였는데 주님 풍성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교회를 아끼시는구나. 그때는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근데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저한테는 이 시카고 성도들이 성도 아니에요. 형제자매잖아요. 주님한테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식. 다르잖아요. 주님이 보는 그 교회하고 제가 보는 교회가 다르죠.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지만 주님한테는 자기 자식이에요. 그게 아끼시는데요. 두 분이 다 돌아왔어요. 또 한 점 나갔던 분도 다 돌아왔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도 놀래요. 본인 놀라고. 장로님 한 분은 제가 여기서도 전화를 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가서 전화도 안 받으세요. 자기는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먼저 나간 형제님이 오라 그래서 오셔서 얘기하는 가운데 많이 다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게 되고, 또 먼저 나갔던 이런 우리 말씀 증언 형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와서를 다 달라 해서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옛날의 모습을 되찾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 아무 때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는, 보양한다면 그 말이에요. 보양한다. 소중히 여기는, 아끼시는, 그리고 양육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서로 볼 땐 보통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 보실 때는 특별한, 그래서 성경에는요, 보화라고 그래요. 보석. special treasure 표현이 됐어요. 특별한 보석. 자식이 부모 마음엔 특별한 보석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서로 볼 땐 보통 사람들인데 주님 볼 때는 특별한 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상의 대성 옷을 보면 이게 견장이 있고 여기 흉패가 있어요. 이 견장의 한쪽에서 또 한쪽에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주님의 12지파를 어깨에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 가슴에 12지파 이름이 기록이 돼요. 주님이 항상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걸 알기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끔찍하게 생각하셔서 밤낮으로 생각하시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좋은 거죠. 부모가 자식을 밤낮 생각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사랑한다는 말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다 뜻이 계신 거예요. 선하신 뜻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참 아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교회를 아껴야 되겠죠. 아버지 마음이시니까 아버지 마음을 교회를 아껴야 되는데 교회 아낀다는 게 뭐예요? 서로를 아끼는 거죠. 서로를.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은 우리가 찾아가 위로를 해야 되고 또 물질적 부족한 분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자녀라고요. 사랑하는 자녀.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 이 몸이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실제로 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에베소 5장 읽었을 때요. 교회는 그의 몸이 했을 때 영어에 보면요. of my flesh, of my bones.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는 아무튼 내 살이고 나 뼈다. 이렇게 이게 덧붙여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내 뼈다. 이거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교회들이 핍박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잖아. 나를. 제자들 핍박해서 주님 핍박했어요. 바울 형님이 거기에서 주님의 몸에 교회 질을 깨닫는 것 같아요. 교회는 좀 몸이로구나. 난 제자들 핍박하는데 주님이 날 핍박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몸이라고요. 여러분들 잘하면 주님 앞에 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잘못하면 주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고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게 주님 위해 사는 거 어떻게 주님 위해 살아요? 주님이 뭐 육체로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응? 우리 형제님들 위하는 게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에게 안 하는 게 주님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주의 명예가 담겨 있네요. 주의 명예가. 이게 주님의 자녀들 모였는데 우리도 어떤 주님을 나타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침에 드린 말씀대로 주님 같음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5절. 이거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열방을 모아놓고서 이 유대인들을 도와준 이 사람들 하신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건 우리한테 해당될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틀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두 번째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이 형제된 사랑을 다 가지고 있죠. 이건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형제된 사랑이 우리 곁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랑이 어떻게 충만히 나타내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또 주님 기뻐하는 거,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하는 거, 이제 그게 좋은 간증이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 분 동안 우리 이종수 형제님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일이 되어져서 아마 놀라시기도 하고 의아하실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 형제님이 다음 모임으로 가시기로 결정을 내렸나. 저희도 잘 몰라요. 저희도 모르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증거하기 원하는 거는 우리 총성님 저희가 사랑했다는 거 증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총성님한테 모든 말씀의 시간을 풍성히 똑같이 부탁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주기적으로 나와서 말씀 전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반을 맡겨서 복음반을 또 맡아서 하셨잖아요. 또 장로가 있으면 장로에 또 참석하도록 했어요. 혹시나 좀 이렇게 이 변화를 보고 좀 이제 그래 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원래 장로가 아닌 사람 장로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아마 딴 데 가는 게 주의 뜻이다 생각하셨는지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한 거예요. 조금도 차별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우리 양심에 증거해요. 또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갈등이 있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다들 만류하고 있어라, 이삭하지 마라. 그런데도 이제 간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의미 나시면 나중에 장로님들 질문해 보시면 아마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게 여러 성도들이 의아한다고 해서 이런 걸 공적으로 증거해 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